9월 10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2장,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찬송가 52장.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모든 검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다에 그 털을 놓고 강 위에 세우셨으니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여호와의 산에 그분의 거룩한 곳에 거기 오를 자는 누구뇨. 손이 깨끗한 자들과 마음이 정결한 자와 거짓 맹세치 않는 자라. 그는 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에게 영영 하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 간절히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고 37주일 101문 102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부분에서 3계명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01문, 102문 두 문을 문답하겠습니다. 101문 문답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백이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에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들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73장, 시편 34편 1절에서 5절 찬송하겠습니다. 73장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오리니 내 입술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늘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찬양하며 그 이름 높이세. 여호와는 광대하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리로다. 주를 찾고 바라는 자 그 얼굴 빛나며 영영토록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초대에도 불구하고 또 영원히 죄악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육신의 기쁨과 안락함을 사랑하며 이기적으로 살고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뉘우칩니다. 우리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내 힘과 뜻과 생각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음란한 생각과 추악한 욕심과 방탕한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평화가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평화를 되찾게 해주시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 에너지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천재지변을 만나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에게도 도울 손길들 보내주셔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 장애인들, 소수민족들에게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들도 보호해 주시고 모든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잘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외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행복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아시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교우들을 보호해 주셔서 열정과 비전을 가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허락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모든 도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게 지혜와 성령의 풍성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지체들에게 온전한 쉼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용기와 힘도 허락해 주십시오.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주 안에서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날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도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매 나라 첫 자리를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앞에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촌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10번 정도 할 것 같고요. 이제 10장이니까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첫 번째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다. 형제와 형제, 부모 간에, 자식 간에 갈등이 있다. 이제 말씀하셨죠.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적대적인 세상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수능해서 살아갈 건가? 대부분이 선택이겠죠. 아니면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그냥 절망하면서 살아갈 건가? 대부분이 세 가지에서 이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순응하는 길도 아니고 세상을 또 완전히 등지는 길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절망해서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가는 이제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전통적으로 좀 인기 있는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이제 강론하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제 대놓고 이제 비난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와 함께 이제 에스더를 비난했기도 했고 교부들이나 종교 개혁자들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특징을 알 수 있듯이 신약에서 에스더를 인용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 계속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시편도 인용하고 여러 가지 인용하는데 에스더들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죠.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이제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등장인물이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또 신앙이 깊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대단한 결신을 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 한 번이지 그 전까지와 그 후를 보면 그렇게 막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 이제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체성인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이 지나고 포로로 귀환하고 몇 차에 3차에 거쳐서 이제 귀환하는데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기는 1차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이에요. 에스더와 이제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에스라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 그때 활동하던 때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귀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소수가 이제 귀환하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 이제 목숨 걸고 거의 귀환하던 사람이 신앙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chứng되는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인 거죠. 정착해버린 사람, 가지 않고. 그래서 비판할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 그냥 포로 귀환에 함께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가지고 거기 이제 궁궐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이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궁에 들어가서 그 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려버린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되기도 하죠. 자신의 출신을 속이기도 하고 유대인이 지켜야 될 음식법과 정결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키지 않고 또 그때 큰 문제 느헤미야 때 문제됐던 게 뭐냐면 결혼법. 유대인끼리 결혼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막
가정을 깨고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에 대해서도 비유대인과 그냥 결혼하는, 전혀 갈등이 없고 하는, 그리고 모르드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죠. 우리로 말하면 극단적인 우파 민족주의자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율법의 개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 저렇게 지킨다, 이것도 나오지 않고 흔한 기도문도 나오지 않죠. 비슷한 에스더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예언도 하고 하는데 완전히 좀 다릅니다. 또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중에 가장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비난하자고 하면 비난받을 지점이 좀 많은 사람인 거죠. 문제 있는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흔한 간증의 주제로 삼을 만한 뜨거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비슷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는 극명하게 이제 비교되는 모습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게 이제 부인할 수 없이 나오고, 불임절이라는 이제 명절, 절기 하나를 만들게 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좀 적용할 지점이 오히려 많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니엘처럼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식기도도 잘 안 하고 운동화끈 묶는 척하고 막 그런 사람이지.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실 더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을, 이순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많아서 오히려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더 가까운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세상, 살아야 하는 세상도 그 당시 페르시아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까? 기독교를 적대하는 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까? 에스더는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죠. 또 반대로 주류 사회에서 명확한 한계도 보여줍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명확한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무리 궁극적인 자리로 올라가도,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뭘 선택했을까? 앞에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절망하든가 뭐 순응하든가 그냥 아예 그냥 세상을 떠나던가. 어떤 걸 선택했냐면 에스더서를 보면 풍자를 선택합니다. 제4의 길을 선택하죠. 권력자들을 희화화하고 비웃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좀 익숙하죠. 옛날 조선시대 때 그런 탈춤이나 이런 극들이 많았잖아요. 양반들을 희화화하는 양반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양반의 탈을 쓰고 굉장히 바보 같고 어리석게 이제 묘사하는 게 풍자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와 왕을 비웃습니다. 아주 웃기게 이제 천국처럼 비웃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대상을 비웃는 동안에는 그 대상에게 동조하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따르는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본성이 어떠냐면,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카리스마를 스스로 부여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왕들에게는 이상한 신화를 자꾸 덧붙이잖아요. 알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뭐 북한은 뭐 술방울로 뭐 수류탄을 터뜨린다, 이런 서사를 자꾸 부여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서사를 부여하는 이유가, 내가 따르는 권력자가 그렇게 대단하고 신적이면 따르는데 편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바보 멍청이고 비웃으면 절대로 못 따릅니다. 그렇죠? 바보 같은 사람을 따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비웃는 거죠. 이게 세상과 거리를 두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던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방법이 비웃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에스더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도 에스더를 통해서 잘 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127방을) 다스리는 왕. 아수에로 왕이 나오죠.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이 당시 세계관의 최강자, 가장 강한 권력이고 강대한 제국을 이룬 사람이죠. 아수에로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제 크세르크세스 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거의 그렇게 보는 게 정설이긴 하죠. 그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는데 거기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 빤스만 입고 나오는 왕, 그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다 인 거죠.
그래서 강대한 제국을 이룬 사람이죠. 인도부터 구스까지라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남부 파키스탄부터 이제 북수단까지 거기 이제 지역을 다 지배한.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구스는 땅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더는 없다. 그러니까 구스까지 지배했다는 말은 땅끝까지 다 지배했다. 세계 정복을 이루었다 이런 거죠. 흔히 우리 생각하는 악당들, 만화의 악당들이 지구 정복하는 지구 정복을 이룬 존재인 거죠. 가장 강력한 존재죠. 이제 헬라의 이제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있잖아요. 그 역사가가 기록한 거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경호원만 그냥 군대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경호원만 2,000명의 기마병이 있었고 또 2,000명의 창기병, 그 10,000명의 보병, 그러니까 14,000명이 자기를 지키는 데에만 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왕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의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 내가 속한 조직의 최고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사실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뭐 건물주나 내가 새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아하수에로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계관 최강자, 절대 두려울 수 없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그 당시에 이제 근처 나라였던 그리스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렇죠, 나라였죠.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은 장소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에스더의 주요 배경은 여기입니다. 수산궁이라는 지역이죠.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 이란의 슈스라는 지역입니다. 이란의 슈스라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하수에로에게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 수도가 거의 4개가 있었대요. 계절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있었던. 그 장의 수산궁은 겨울 왕궁이라고도 하는, 이란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있지 못하고 겨울에는 있기가 좋은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었던 겨울 왕궁이었던. 또 재밌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배경이 아닌 성경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지역적으로 배경이 다른 곳은. 그래서 근데 다니엘은 아까도 말했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있어서 예루살렘이 언급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에스더는 언급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런 요새이고 강력한 도시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 잔치가 열립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산궁에서 열린 잔치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아하수에로 왕 3년, 재위한 3년이죠. 3년 때 이제 바사와 메대의 장수를 다 모아놓고 잔치를 엽니다. 이제 메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레스 왕 2세 때, 고레스 왕 2세의 엄마가 메대 사람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통합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잔치를 열게 되는 자리가 나오고, 이 잔치라는 주제가 에스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치로 시작하고 잔치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5번의 잔치가 열립니다. 수산궁에서의 잔치가 나오고 에스더가 2번의 잔치를 열고 유대인들이 2번의 잔치를 또 엽니다. 이렇게 총 5번의 잔치가 나오고, 이 잔치, 우리로 하면 파티 같은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되고 역전이 일어나는, 갈등이 또 고조되는 계기가 되는 장치가 되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3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가 등극하고 3년이 된 지점이 역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반역이 일어나요.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 반역을 제압합니다. 반역을 제압했으니까 오히려 왕권이 이제 가장 강력할 때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그리스를 칠 준비를 하는 시점이 딱 요 시점입니다. 3년. 그래서 이제 반역을 제압했으니까 아직도 혹시 남아있을 반역자들을 위해서 겁을 주는 거죠. 잔치를 열어가지고 왕의 강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엽니다. 엄청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잔치가 보면 6개월 동안 열립니다. 6개월 동안, 물론 한 사람을 불러놓고 6개월 동안 있진 않았겠죠. 각 지방의 사람들을 이제 날짜마다 불러와서 며칠씩 해서 이제 6개월 동안 모든 지방의 관리를 다 불러서 강력함을 보여주는 거죠. 왕궁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지금으로 하면 군사 국가들에서, 독재 국가에서 항상 하는 게 열병식이잖아요. 군사들을 앞세워서 막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하는, 그걸 보여주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왕국의 기세를 보여주는 게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치 이후에 이제 그리스를 공격하게
하거든요. 그 유명한 이제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영화고 300이 두 편이 나오잖아요. 2편이 되는 그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재위 5년 차입니다. 2년 뒤에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잔치의 규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볼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왕궁 후원들의 7일 동안 잔치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거죠. 180일이니까 180일 잔치가 끝나고 다 돌아가고 이제는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 그 수상궁에서 귀족들 백성들을 불러서 일주일간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각기 다른 술잔을 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술잔을 계속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 술잔을 내놓는 거죠. 여기서 이제 풍자가 시작되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시하는 문화인 거죠. 술잔도 똑같은 잔을 마시지 않는다. 계속해서 잔을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이들의 세계는 과시하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뭘 유도할까요? 무한한 욕망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너도 이런 걸 가질 수 있어. 동경하게 되는 거죠. 욕망에 대한 무한한 길을 열어주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도가 있어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마시는 법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마시는 것들도 규칙이 있다는 거죠. 법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였다 하는 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 보면 아 그래 술 막 먹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이게 법도가 뭐냐면 페르시아 당시에는 왕이 마실 때 다 같이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왕이 마실 때만 마실 수 있고 왕이 마신 만큼만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더 마실 수는 없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법도가 있어 새로운 법을 정하는 거죠. 이 주도에 관해서. 자 오늘은 새로운 법을 정하자.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마실 때 마시지 않아도 된다. 마음대로 마시라는 거죠. 오히려 많이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7일간의 잔치에는 억지로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뉘앙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마실 수 있으니 마셔라. 그러니까 제한 없는 자유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과시의 세계입니다. 자, 오늘은 먹고 죽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주겠다. 잔도 바꿔가면서 마셔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절에 보면 왕후 와스티가 나오는데 와스티도 이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한 없는 술을 마시고 관대하고 모두가 풍성하고 더할 것 없이 이제 풍성함을 보여주는데 이제 10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문제의 시작은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납니다. 잔치를 7일 동안 한 거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엄청 취했겠죠. 가장 취하고 가장 정신이 없고 가장 지쳐있을 그 당시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거죠.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표현들. 성경에서 술에 취했다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한 번도 좋은 결과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술에 취했을 때는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윗을 천대하고 무시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술에 취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술에 취해서 즐거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압살롬의 누이가 이제 성폭행 당하는데 그 성폭행한 이들을 죽일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술에 취해서 기분 좋을 때 학살해 버렸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술에 취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술에 취했을 때 마음이 즐거워질 때 항상 잔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술에 취해 버린 거죠. 왕이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 내시를 부릅니다. 7명의 내시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7명이 갔다라고 말하죠. 꽤 많은 숫자의 신하를 갑자기 호출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신하를 불렀나? 어떤 걸 맡기려고 하는가?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7명을 왜 불렀나 하고 보니까
왕후를 부르기 위해서 7명을 부른 거죠. 자, 7명 와봐라. 가서 와스티 불러와. 왕후 불러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과시의 세계가 보이죠. 왕후 이제 불러오는 거는 카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가도 되는 일이고 그냥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일인데 7명을 부르는 거죠. 한 명의 왕비를 데리러 가는데 과한 숫자를 보고 데려올 때도 과한 숫자가 이제 호화롭게 초청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왕비가 거절합니다. 왕비가 거절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관을 정제하고란 말이 이제 왕관을 쓰고라는 말이잖아요. 왕관을 쓰고란 말인데 고대 랍비들이나 또 탈군 번역본에 있는데 그 번역본에서는 여왕에게 그 왕비에게 나체로 나오게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면 모자만 쓰라고 했으니까 모자만 쓰라고 한 거다. 모자만 쓰고 옷은 입지 말고 나오라고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수치심에 있어서 안 나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게 관을 쓰라고 한 거지 이제 옷을 입지 말라고는 표현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뭐 과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왕비의 마음은 아닙니다. 왕비의 마음이 어땠는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누구의 마음만 알려주죠? 왕의 마음만 알려줍니다. 왕은 어떤 마음이었죠? 왕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로 추측됩니다. 그저 이제 넘치는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이 잔치를 열었던 마음과도 다르지 않은 거죠. 잔치를 연 이유는 과시하기 위함이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왕비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런 말이 요즘도 있죠.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업가가 아주 젊은 여인을 재혼해가지고 아주 어린 부인을 데려다니면서 이제 마치 성공의 상징처럼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트로피 와이프 같은 의미죠. 그렇죠? 나쁜 의미죠. 그렇죠? 나쁜 의미. 그렇게 과시하려는 마음들. 사랑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 여왕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예쁜 와이프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왕비는 왜 초청을 거절했을까?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유를 감춰놓은 것도 성경에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보면 본문에서는 4시 7명의 이름도 밝힐 만큼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왕비의 거절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모르게 된 이유도 중요합니다. 왕비의 마음을 왜 모르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으로는 왕이 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절했으면 왜 그러냐? 물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물어보지 않은 거죠.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한 사람의 그 가정의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127방을 7지방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가정을 다스리지는 못했던 거죠. 또 자신의 마음 또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요청을 거절하는 왕비에게 화가 먼저 나서 그 상황이 어떤지 왕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했고 이유를 묻지 않고 마음으로 분노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고 제국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한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이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잔치가 7일 동안의 이 성황리에 끝날 것 같은 잔치가 이상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또 웃긴 것은 왕비에게 화를 냈지만 그렇다고 또 뭘 명령하지도 않아요. 당장 데리고 오라, 뭐 당장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벌을 내릴 것 같잖아요. 그 강력한 왕이라면. 근데 왕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왕비가 거절한 것이 불법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합법적인 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분노를 어떻게 해서 막 어떤 명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명령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7명의 현자를 불러옵니다. 7명을 불러와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도 좀 과시가 보이고 여기서부터는 슬슬 왕이 좀 멍청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점점 들기도 하죠. 아까 7명 보내더니 또 7명을 불러가지고 이유를 묻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법적인 그 대응을 하는 거죠. 7명의 내시로 왕비를 데려오지 못하자 7명의 재판관을 세워서 이 사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때 이제 무무간이라는 눈치 빠른 신하가 나와서 왕의 분노와 수치심을 눈치챈 거죠. 보세요. 그 왕이 사람들 앞에서 7명의 신하를 불렀으니까 누구 다 눈치챘을 거고 7명 어디 가냐? 다 봤을 거고
근데 왕비가 안 왔다. 이게 굉장히 왕의 분노가 일어나고 또 수치심도 일어나잖아요. 내가 왕인데 감히 막 이렇게 할 때 분노와 수치심을 눈치채고 무무관이 한 가지 방법을 내어놓습니다. 이 방법도 되게 웃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무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이거 지금 왕만 무시한 게 아니라 왕비가 여기 있는 관리와 백성들한테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웃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문제, 왕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왕비의 거절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확대해 버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무시한 거예요 라고 해버린 거죠. 왕만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금 무시당한 겁니다. 전형적인 아부꾼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또 더 웃긴 게, 그러니 새로운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웃긴 거죠. 왕비가 안 나왔는데 우리로 치면 내용 증명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 지금 법정에서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를 또 17절에 말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왜 법을 만들냐면,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각 가정의 나라의 가정들 그 아내들이 남편 다 무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요 큰일 난 겁니다. 이거 되게 웃긴 일이죠. 그리고 되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왕의 수치는 오히려 다 드러납니다. 만천하에 갑자기 법이 내려오는 거죠. 집에 있는 남편 말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이 법이 내려와요. 그럼 뭐예요? 왜 갑자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왕이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안 와가지고 왕이 너무 화나가지고 갑자기 세워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전 매대와 바사에 다 퍼져서 왕의 수치는 오히려 더 드러나 버리게 된 거죠. 법에 그리고 고정돼서 웃긴 법이 되는 거죠. 와스티법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참 얼마나 되게 웃긴가. 이 7명의 재판관, 그 현명했다는 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가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꽁트 같은, 총국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도 드러납니다. 먼저는 이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건지 보여줍니다. 아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와이프가 밥 안 해주면 어떡하지? 막 나를 잘 안 해주면 어떡하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웃기죠. 그리고 여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스티 왕비 때문에 나의 아내도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것은 심각한 오류죠. 심각한 오류죠. 그죠? 그리고 18절에서는 모든 가정이 멸시와 분노로 가득 찰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멸시와 분노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들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뭐죠? 법을 만들자로 가버립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에서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고 법으로만 어떻게 누르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결혼은 어떤 겁니까? 이미 다 실패한 관계입니다. 전혀 가정에서는 대화가 안 되고 어떠한 문제와 갈등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드러내버리는 거죠. 누가 우위에만 서야지, 수직적인 관계가 돼야지만 화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부장적인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부장적인데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애초에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편과 아내를 상하의 관계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결혼은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헌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동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헌신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렇죠? 동거는 어떻죠? 수틀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너와 내가 안 맞으면 그 다음부터 나가버리고 끝이 나지만, 결혼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히 헌신한 관계여서 쉽게 깰 수 없습니다. 맞지 않으면 맞춰가는 게 결혼이죠. 근데 동거는 뭐가 없죠? 맞춰가는 게 없습니다. 너 나랑 안 맞구나, 헤어지자, 이게 끝인 거죠. 너무 쉽죠. 그래서 나의 목적에 따라 상대를 이용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목적에 따라 상대를 이해하는 게 아니죠. 내 아내를 자랑함으로 내가 위신이 선다면 그건 서로 이용하는 거지, 사랑하고 헌신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내를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도구 삼아 하는 거죠. 이미 실패한 결혼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법을 만들어서 아내를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주 못난 행동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렇게 우리가 뭐 다툼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규칙을 만들자.
뭐 9시 이전에 자기, 뭐 9시 이전에 꼭 나한테 연락하기, 하루에 3번 연락하기. 이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그 관계는. 법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순간 끝난 거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는 거죠. 사랑이 생기는 것은 법을 만든다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와스티는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승자는 와스티입니다. 와스티는 원하는 걸 다 이뤘어요. 왕 앞에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안 가게 돼버린, 어쩌면 와스티만 가장 원하는 걸 얻은 부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또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것도 오해죠. 결혼은 어떤 거죠?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사람에게 가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이 생겼어, 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에게 가겠다,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비교는 끝입니다. 다른 집과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뭐 할 겁니까? 그보다 나으면 어떡하고 그보다 못하면 어떡합니까? 결혼은 그게 소용없는 관계죠. 헌신해야 되는 관계인 거죠. 더 나은 존재를 찾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결혼이란 관계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실패한 관계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왕의 조선은 전국에 반포되고 왕의 부끄러움은 전국에 다 퍼지게 되고, 또 모든 여인들에게는 남편을 존중하라는 법이 생깁니다. 굉장히 웃긴 풍자극 한 편이죠. 시작은 어땠죠? 정리해보면 과시하는 세계죠. 엄청난 왕국이고 엄청난 권력자가 나오는데 마지막은 아내 때문에 이상한 법을 만드는 바보 같은 왕의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은, 바사 왕국은 무엇이든 과한 왕국이었습니다. 과시하고 능력 있는 왕국이었지만 아하수에로 왕도 절대 권력자지만 보면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실패합니다. 왕국의 관리들도 어떻죠? 처참합니다. 가장 지식인이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 관리들도 오히려 왕의 수치를 더 크게 확대해버리는 자충수를 두는 거죠. 그리고 옹졸하게 법으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참 못난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관계는 무엇이든지 넘치고 풍족함이 있었지만 헌신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사랑의 관계가 사라진 곳에는 부패와 폭력만 남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에서, 연애의 관계에서 헌신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부패와 폭력밖에 남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밖에 남지 않죠. 화려하고 웅장하게 등장한 제국은 이상하게 관료적인 모습만 보여주죠. 법 없으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옹졸하게 끝납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의 배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고 여자를 옥매이는 사회고 법으로 묶으려고 하고 가정이 다 실패하고 사랑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5년에 이제 왕은 살라미스 해전, 그 세계 3대 해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이게 왜 유명해지냐면 몇 배가 많은 군사가 있었거든요. 페르시아가 더 강력한 군사였는데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만 남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상궁에서 나중에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엄청난 물량 공세가 이어지죠. 새로운 기계와 새로운 돈벌이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도 계속해서 등장해서 자신의 과업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당신도 이렇게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과시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초라해집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런 걸 가지지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이상한 동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회장님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 회장님 이번에 뭐 이런 걸 할 때 결국은 동경이죠. 그 회장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경하는 거죠. 근데 1장은 어떻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커튼을 하나 탁 펼쳐서 걷어주시니까 자 봐라, 진짜를 봐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커튼 하나 열어주시니까 그들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어서 우리가 우러러 봤지만 실상은 봐라, 얼마나 웃기냐.
이 잔치가 얼마나 웃긴 일만 일어나고 비상식적인 것만 일어나고 얼마나 관료적이냐 하는 걸 신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근본에 대할 가정도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이 없는 가정이고 섬김과 헌신이 없는 가정이다. 이게 뭐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여자가 언제 나를 배신할까? 저 남자가 나를 언제나 떠나갈까? 언제나 나를 무시할까? 멸시와 분노만 남아있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도 최고의 권력자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신도 법에 의해서 그냥 다스림 받아야 되는 우스꽝스러운 법을 자꾸 만들어 버릴 뿐인 그런 능력 없는 자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통치는 누가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 웃긴 사건들이 훗날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등극하고 모르드게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겁니다. 일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권력자만 보이고 대단한 과시하는 세계만 보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세상을 다 먹었구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다 이끌어가고 있구나. 돈이 이끌어가고 있구나. 능력이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겠지만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대단히 써내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긴 존재일 뿐입니다. 마치 시편 2편이 생각나죠. 시편 2편 기억나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대단한 권력 갖고 능력이 있었고 세계를 다 먹은 것 같은 세계의 지배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아내를 윽박지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법을 보십시오. 오히려 수치와 권력의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장치가 될 뿐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법을 주시지 않아요? 가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신 법은 어떻죠? 완전한 모범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키셨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주신 법은 어떤 법이죠? 누가 크냐가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랑할 건가를 정해 주시는 법이고 누가 더 큰지를 봉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까를 보여주시는 법입니다. 세상의 법과 차원이 다른 거죠. 어떻게 사랑을 이뤄갈 건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갈 건가? 그리스도를 보라, 교회를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은가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아예 보여주시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더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나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고 오히려 잘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있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꽁트를 하고 있는 짧은 연극을 하고 있는 그냥 코미디언 같은 배우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너무 동경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힘에 빠져들지 마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조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여전히 어리석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월등히 뛰어난 왕이 있고 비교 불가능한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왕은 우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은 우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따르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겐 더 나은 왕과 더 나은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왕을 섬겨야 되고 세상을 더 나은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은 그들의 왕과 그들의 법을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왕보다 더 크신 왕을 따라야 되고 그들이 제시하는 법보다 더 높고 거룩한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따르는 길에는 비웃음과 멸시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조롱밖에는 없습니다.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따르십시오. 진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십시오. 이것을 잘 이루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86장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86장입니다. 시편 40편 내가 주를 기다리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응답해 주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반석 위에 세워 주사 견고케 하셨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사랑 들은 여호와를 다 의지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며 거짓을 행치 않는 자 참 복이 있도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일자리 또 보내신 자리를 통하여서 눈물겹게 고군분투하면서 얻은 재물들을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로웠던 우리의 고통과 눈물 적었던 시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예물들도 우리가 잘 감시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세우는데 잘 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는데 이 돈들을 잘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고. 네, 오늘